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은 그야말로 극적이고 통쾌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받기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정확한 시점들에 일어났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말살하려던 애굽의 바로는 자기의 군대와 나라가 망하는 꼴을 결국 보고 말았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했습니다. 여인들도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며 찬양을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만 바라보며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면 되었습니다. 구원이란 이처럼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삶의 길로 옮겨 놓는 일입니다. 죄와 죽음의 종으로 살며 고통받던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출발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희망에 가득 차 있던 이스라엘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을 만납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극적으로 구원하셨지만 그들을 곧바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광야의 길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며 만나는 가장 당혹스러운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왜 우리를 곧바로 약속의 땅이 아닌 그 천국의 복락이 아닌 이 험하고 고달픈 광야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걸까요? 정말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맞나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나요? 우리는 이 광야의 문턱에서 이런 당혹감을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광야로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통해 이 문제와 관련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22절에 이스라엘은 홍해를 지나온 후에 수르 광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분명히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를 했는데 그들은 광야로 들어간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이 길뿐이라면 감수해야지 라고 처음에는 다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듣던 광야는 생각보다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불같이 뜨겁고 밤에는 겨울같이 추웠습니다. 사방이 메마르고 황량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쉴 곳도 없는 그야말로 최악의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뭔가 불안한 마음이 그들 속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빨리 뭔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 광야를 하루, 이틀, 사흘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가 될 무렵 그들은 심각한 또 하나의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물이 이제는 바닥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뜨거운 사막에서 그들이 얼마나 물을 많이 마셨겠습니까? 물은 굉장히 빨리 소진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엄마 물, 아빠 물 했을 것입니다. 물이 이제 바닥이 나는데 도대체 언제 물은 나오는 거야? 이러다가 우리 여기서 다 목말라 죽는 거 아니야? 그렇게 그들의 두려움과 인내가 점점 커가고 그 인내가 한계에 다다를 무렵에 그들은 정말 놀랍게도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 오아시스를 만납니다. 사실 이 마라라는 지명은 이날 이후에 생긴 지명입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그 물로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들 중에 맨 앞에 사람들이 뛰어들듯이 그 물가에 엎어져서 물을 들이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물을 내뱉으며 구역질을 합니다. 바로 그 물은 사람이 도무지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던 것입니다.
한 모금도 넘길 수 없을 만큼 쓴 물이라서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처음 만난 장소의 지명이 마라였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룻기에 가면 나오미가 모압에서 완전히 그 가족이 망하고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을 이제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으니 나는 이제 마라라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마라의 물이 사람들에게 고통스럽고 쓴 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쓰고 독한 음식 이름을 마라탕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들은 그걸 좋다고 중국 사람도 안 먹는 국물까지 마시는데, 우리 아이들이라면 아마 이 마라의 물도 마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마라의 물로 인해 사람들은 참았던 원망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향한 원망입니까? 모세에게 원망을 퍼붓습니다. 우리는 이제 뭘 마셔? 소리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모세가 뭘 잘못했습니까? 여기 물이 쓴 것이 모세 때문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누군가 원망할 대상을 찾고 너무나 당연히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는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습니다. 물론 지도자가 명백한 잘못을 하거나 범죄를 하면 당연히 지적하고 비난해야 합니다. 그러나 좀 생각해 봐야 하는 일에도 사람들은 일단 지도자를 원망하는 일부터 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몇 달 전에 한 부목사님이 설교 중에 자기 집에서 있었던 예화를 말씀했는데 너무나 공감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아이가 뭘 잘못해서 엄마에게 야단을 맞고 방에서 나왔는데 아빠랑 마주친 겁니다. 아빠가 괜찮아? 했는데 아빠를 보더니 갑자기 이게 다 아빠 때문이야! 하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랍니다. 아빠는 영문도 모르고 당한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아이는 자기 분을 아빠에게 푼 것이죠. 모세가 분풀이 대상이 된 것이 이번이 처음도 끝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되면 이처럼 억울하고 외로운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 순장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모임의 리더가 되는 것, 또 믿음의 부모가 되는 것은 억울하고 외로운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를 원망하고 비난할 때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비난과 원망을 하나님은 자신을 향한 것으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말씀합니다. 자기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다고 들으셨다는 거죠. 8절에도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말합니다. 영적 지도자를 향한 백성의 원망을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원망으로 들으시는 것은 그 지도자가 자신이 세운 종이기도 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 내면 깊은 곳에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원망이 있음을 꿰뚫어 보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솔직히 애굽의 바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신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성군이 아니라 굴림하고 부려먹다가 끝내 광야에 내다 버리는 책임감 없는 폭군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원망을 모세에게 쏟아냈던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노예 정신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도자 모세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그는 백성들의 원망과 아우성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백성들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공동체가 위기를 만날 때, 사람들이 원망하고 비난할 때, 도대체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전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모님들, 순장님들, 선생님들, 목회자와 또 중직자들은 교회 공동체의 어려움과 위기를 직면할 때, 또 가정의 어려움을 직면할 때 누군가 원망할 대상을 찾거나 이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증명하려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그 공동체를 지키고 살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적 지도자인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방법으로는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본문의 모세는 기도한 뒤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바로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 한 그루가 그 모세의 눈에 들어왔고 그 나무가 하나님의 응답임을 모세는 알아차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을 보게 하시거나 누군가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 그 대상을 만나거나 이 문제에 적용을 할 때 너무나 놀라운 응답을 보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모세는 즉시 그 나무의 가지를 잘라 물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무슨 화학작용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의 순종을 통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베푸셨는지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뀐 것입니다. 마라탕이 삼다수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모세의 영적 권위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은 일제히 그 물을 마셨고 모든 사람이 마시고도 부족함 없는 그 물을 자기들의 주머니마다 채웠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물을 바꾼 나무를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나무 십자가로 해석합니다. 세상의 물은 우리의 근원적인 갈증을 결코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세상은 돈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것이다. 성공과 명예, 지식이나 쾌락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것이라고 하지만 막상 그 물을 들이킬 때 우리는 세상의 쓴맛을 맛보게 됩니다. 세상의 것은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참된 해결을 주지 못합니다. 바닷물처럼 마시고 나서 더 고통스럽고 갈증을 느끼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아무리 마셔도 또다시 목마른 이 근원적인 갈증에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물로는, 세상의 성공이나 만족이나 부요함으로는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물은 쓴물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쓴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임할 때에 단물로 바뀌는 것이죠. 아무 효용없던 맹물도 십자가의 은혜가 임할 때 최상품의 포도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쓰디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고 단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증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이 엄청난 변화의 기적을 우리가 나누어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두 분께서 간증하셨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시는지 알잖아요.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는 이유도 우리를 바꾼 이 십자가의 은혜를 사람들과 나누고 그들도 경험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마라의 사건에서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여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25절 하반절부터입니다.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물 문제를 해결하신 이 대목에서 갑자기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이제 너희는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해라. 내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새 교훈을 주심으로 그들을 시험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험은 영어로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자격 시험 같은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나오는 이유와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왜 물 문제가 해결된 이 시점에 하나님은 법도와 규례를 주시며 이것으로 너희를 시험하겠다고 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너희가 이 시험을 통과하면 너희에게 질병이 없을 것이며 어떤 병도 치료되리라 하십니까? 이 질문의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후에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여기는 물도 없고 그늘도 없고 자신들이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3일간의 목마름과 이 마라의 사건은 앞으로 그들이 겪어야 할 끝없는 일상의 맛보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여기로 보내십니까? 그것은 자기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준비와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도 되는 다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가치관과 삶의 방식, 습관, 법도와 율례가 거의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몸은 출애굽했지만 그들의 내면은 여전히 애굽의 것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수백 년간 애굽에 살면서 그들 속에 애굽화된 가치관, 삶의 목적, 노예적 사고방식, 습관 등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내면을 그들은 그 사흘길의 광야길에서 그리고 마라에서 여실히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이 만나면 그런 애굽의 삶이, 애굽의 마인드가 계속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이 다음 장에 가면 그들은 먹을 것이 부실하다는 이유 때문에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죽었더라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쫓아오던 애굽 군대는 다 죽었지만 그들 속에 애굽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대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세대가 가기도 전에 그들은 급속히 세속화되고 가나안화되고 말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로 물든 이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과 삶의 방식으로 살며 제사장 나라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그들이 세상에 동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세속화된 질병을 치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성숙시키고 연단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여러분, 이 성화는 우리가 구원받아 새롭게 태어난 것만큼이나 반드시 경험되어져야 할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렇죠. 사람은 태어난다고 다 된 것이 아니죠. 중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난 이후에 어떤 신체와 인격과 능력과 지혜의 사람으로 성장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이 성화를 통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걸까요? 그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루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법도와 율례를 선포하시고 그것을 지키게 하시며 그 과정을 통해 시험하십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16장에도 또 나오죠. 4절에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런데 이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하시고 시험하시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교과서를 보며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지침서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 규례라고 표현되는 모든 말씀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마라에서 물을 통해 배웠듯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배우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먹고 마시는 생존의 문제부터 물이나 떡이 아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열렬히 찬양하고 우리의 입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따르는 백성입니다 고백하지만 작은 문제 하나만 만나도 여지없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연약한 자신들을 철저히 직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우리의 지식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진리가 되는 것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가족을 대하는 것, 직장에서 일하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를 우리는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의 학교에 입학할 때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학생들이었지만 하나님은 모든 과정을 통해 그들을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수료하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약속이라도 하듯이 27절에 하나님은 그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에는 물샘 열둘과 그리고 종려나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그 열매를 가장 사랑하는 종려나무 70그루가 그 엘림에 있었습니다. 물샘 열둘은 그 12지파에게 하나씩 나눠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70그루의 종려나무는 70족장이 하나씩 차지하도록 하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도록, 잠깐의 안식이지만 누리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광야에서도 에덴의 축복을 베푸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복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애굽의 본성들이 다 빠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 연약한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진리로 채워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서로 격려하며 우리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면서도 주님을 원망하는 우리의 입술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는 애굽의 본성이 다 제거되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행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 땅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또 그 은혜들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